우리 함께 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6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피로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과 저주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난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1절에서 성도들이 성화에 힘써야 할 이유를 제시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적으로 성화의 삶에 힘쓸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화의 삶에 힘쓰는 것일까요? 첫째는 성도는 죄가 자신의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죄에 대해서 항거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다시는 우리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가리켜 죽을 몸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죄에 약한 몸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으면 그 죄에 쉽게 반응하고 동조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늘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권투를 하는 사람이 주먹을 치듯이 자신을 쳐서 넉다운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욕을 쳐서 복종시킬 때 죄가 우리에게서 왕노릇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쳐 복종시키며 성령 충만함으로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서 의의 무기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의의 병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지에 따라서 죄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대 세계는 왕에 대한 반란이 자주 일어났었는데요. 반란군들은 무지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반란에 가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왕의 군대와 전투에서 패하면 반란군들은 포로가 되는 것이죠. 이때 왕이 인자한 모습으로 포로로 잡힌 반란군들을 사면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 옛 반란군은 그 왕의 모습에 감격하여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왕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하지만 사면받고 다시 살게 되었으니까 자기 몸을 왕의 군사로 드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병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역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의 포로가 되어서 사면받고 하나님의 군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탄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되었으면서도 그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또다시 불의의 병기로 사탄에게, 죄에게 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율법에 의해 중죄를 당하지 않으므로 죄를 범해도 괜찮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오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주 단호하게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꺼리낌 없이 범한다고 한다면 결코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하찮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 은혜로 우리가 가장 귀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고 굳게 붙잡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은혜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도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화의 삶에 힘쓰는 것일까요? 첫째는 성도는 죄가 자신의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에 항거하는 삶입니다.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귀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죄에 대하여 항거하고 자기 몸을 죄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드리며 속죄의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며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화의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가 우리의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하여 항거하며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며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죄가 우리의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속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